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까지 3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자주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얘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억지로 하냐고. 공부 억지로 할 것 없다고. 그래서 안 해버렸죠. 뭐 하지 말라는데 뭐하러 해. 그런데 이 소리를 여러분 저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왔을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제 자식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억지로 할 거 없어. 뭐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냐.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하면 능률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일을 하면 다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억지로란 말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몬이다? 구레네라는 출신 지역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에요. 그런데 구레네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리비아 출신이죠.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남자 성년 2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3차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그 리비아 출신 유대인이죠. 시몬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가 온통 시끌벅적한 거예요. 무슨 일인고 하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몸도 야위어 있고 기진맥진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극도로 피곤하고 지치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로마 병정 입장에서는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치 배려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럴 정도가 되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사람을 지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사람을 찾아보는데 때마침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에 선택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재수없이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촌뜨긴 구레네 사람 영문도 모른 채 한마디로 지금 갑자기 선택받았으니까 십자가를 결국은 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왜 하필 나일까? 재수 온 붙었구나, 세상 말로. 내가 그 자리에 왜 서 있었지? 기웃거리지나 말걸.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무섭고 반항할 수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십자가를 뭘로 생각해요? 십자가? 고통스러운 것, 무거운 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자분들, 안 믿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십자가다라고 생각해요. 고작 생각해봐야 그 정도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영원히 내가 져야 될 짐 같은 것, 우리는 이걸 일컬어서 우리의 십자가다, 주님 제 십자가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정말 그 정도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은 뭘로 생각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죽음을 생각했어요. 왜?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스러운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마, 꺼내지도 마. 그렇게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스럽게 멸시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저 친구가 못된 짓을 했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을까, 저런 십자가형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유로 그랬느냐?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을 유대인들이라면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야, 심판받은 자야. 그러니 그들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을 편을 들어주겠어요? 동정하겠냐고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여러분, 저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도 내가 저런 날이 올 줄 알았어, 하나님 행세하더니 저렇게 달렸구나. 누구도 침을 뱉었지 조롱했지 누구 하나 편들어주거나 동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현상조차도 이미, 여러분, 기가 막힌 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부는 오늘 날 대신해서 우리가 져야 될 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이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시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징벌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내 때문에 죽었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갖가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적어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렇게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셨구나,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조롱을 받으신 거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사형틀에. 그런데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건 심판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게 된 거예요.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인성도 가지셨고 신성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인성이란 부분을 드러낸 부분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잔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표현인데, 아버지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그런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인 거예요.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꼭 제가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성의 고통이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자로서 영적인 권세,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신성을, 그 절대적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철저히 숨기시면서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신이 인간이 되는 것보다, 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엄청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 멸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 게 쉽겠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때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내고 싶잖아요. 힘을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있니 없니 하고, 시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하고,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주님의 그 엄청난 큰 사랑을 알면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자 앞에서도 십자가 형틀에서도 기꺼이 길을, 생명을 초기화도 같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내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따져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신성을 가지심에서도 인성을 가지심에도 그걸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억지로 가신 거예요. 표현하자면 인성이,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신사 참배 때문에 무려 5년 4개월이라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을 앞두고 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간악한 일본 정부가 5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무려 7번이나 가석방을 합니다. 예뻐서 가석방, 배려해서 가석방 한 게 아니에요. 집에 보내놓으면은 왜 인간인지라 마음이 연약해지거든요. 그래, 집에 보내놓으면 마음이 약해서 우리 말을 순순히 듣겠지,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주목사님도 그리하기를 원해서 이제 한 번씩 풀어준 거예요. 한 번씩, 일본 정부에서. 그래서 어느 날 가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온 날 요양을 하는데 사모님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흰 쌀밥을 한 끼를 지어가지고 목사님께 대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입에 집에 넣었는데 밖에서 순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주기철, 다시 나와. 이제 다시 가야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들이닥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당시에 막내 아들, 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을 그걸 보았거든요. 그걸 생생하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주 목사님 막내 아들. 그 곁에서 어릴 적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 목사님이 세상에 그 흰 쌀밥 한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들고서 입에 집어 넣는데 덜덜덜덜덜덜덜 떨더래요. 그리고는 우시더랍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80난 노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본능적으로 그 어머니 품으로 뛰어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제 육신이 원래가 약골인데 이 장기간에 제 고문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중간에 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변질될까?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해질까 봐.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노모와 이 주목사님이 끌어안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주목사님을 질질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목사님이 5년 4개월의 이 옥고 생활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유혹이 있었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는 문턱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너무 육신도 연약하고 몸도 정신도 영적인 상태도 너무너무 힘든 상태, 바닥인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목사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수가 날 불렀나 이렇게 봤는데 간수도 없어. 근데 다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목사야 해가지고 3번 들리더래. 3번째 들리는데 그래서 생각이 됐대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나 보구나. 그래가지고 눈을 떠서 앉아있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 슬픈 모습을 띠고 서 계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주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마저 나를 버리려 하느냐? 너마저 나를 버리려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주목사님이 털썩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면해온 사모님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합디다. 여러분, 주 목사님이 정말 두렵고 무서워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을 주는 고문이 아니라 혹시나 그 고문 가운데서 내가 영적으로 낮아져서 바닥까지 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두려웠대요. 그게. 제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나는 과연 저럴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이나 상황이 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뭐라고 해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해. 기왕 하는 거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보영 목사님, 이분이 늙음하게 주님의 소명을 받았잖아요. 39살 나이 돼가지고 주님을 떠나 살다가 죽게 된 지경에서 완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버리고 신학의 길을 가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서, 그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박용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시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든 손주 이 목사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못 버틴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손주되는 박보용 목사님에게 불러다가 4마디를 당부했대. 4마디. 네가 주의 종이 되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고 중심에 두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둘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셋째, 변명하지 말아라. 마지막 4번째, 가능하면 낮은 곳에 가서 섬겨라. 이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당부의 4마디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건 감정,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라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본능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척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악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려거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기 싫거든요. 괜히 해가지고 일도 안 될 것. 그럴 바에야 안 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인정받고 싶고 높은 곳에 거하고 싶고 누가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내려가서 함께 저들과 살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억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특세 기간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억지로라도 나오면 되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싫잖아요. 희한해요. 그렇게 좋은 성경.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 순 식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신기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공부하니까 서울대 들어갑디다. 억지로라도 직장을 다니니까 때가 되니까 월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 말은 힘쓰고 애쓰고 억지로라도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 죄송하지만은 십자가를 기뻐서 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저 주신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도 아는 이상은 함부로 믿을 수 없어요. 함부로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알아버렸잖아요. 순교 죄송하지만 억지로 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억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 있다면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기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자신의 아들을 드렸을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 역시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 복음을 전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도 억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억지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받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억지로라도 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와 함께 주여 함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